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함께 부르시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표를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표 제창.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전도하자. 아멘. 우리 교동문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함께 부르신 후에 임창병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웃치는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아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 아침 주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또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혹시라도 예배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수소를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4월은 주제가 전파의 달입니다. 우리 성경함송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시편 96편 2절 말씀입니다. 아멘. 4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교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은총무한의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들의 마음을 은혜의 봄동산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4월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 제안에 따라서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와 우리 교우들을 보호하기 위해 3주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예배를 시작으로 주일 1, 2, 3부 예배와 수요 예배,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제 시간에 정상으로 드려지고 있고요. 향후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본 가운데
모든 이제 공적 예배 또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모든 것을 점차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주일 1부부터 3부까지 수요 예배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정한 시간에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모임과 봉사는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예배 수칙입니다. 들어오시면서 체온 다 재셨죠? 예, 체온을 안 재시고 오신 분들은 반칙하신 거예요. 꼭 재셔야 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교회 출입 시에 안내위원들의 그 체온 측정과 손 소독에 협조해 주시고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에 주보가 이렇게 놔져 있는데요. 그 자리에 앉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2m 정도를 저희가 좀 띄어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3부 예배 때에는 구청에서 직원들이 2분이나 오셨어요. 오셔서 예배를 아주 잘 드리고 가셨습니다. 또 교회 협조에 또 감사한 말씀 전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성숙한 의식을 갖고 함께 동참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난주에 거행되었던 소래노회가 성료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본교회 우리 나성원 장로님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소래노회 198회 정기노회에서 장로 부노회장으로 추대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또 오늘 뵙게 되면 또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중단되어 있죠. 각 가정에 드리는 가정 예배 인증샷을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우리 또 카페가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김시환 목사님 이메일과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또 해외 건축 우간다 카산다 선교센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또 광고 하나 드릴 것은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리 당회가 모입니다. 당회가 모이니까 우리 당회들께서는 잘 기억하셨다가 3부 예배 후에 정한 장소에서 당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세 가족 이렇게 들어와 있죠. 여러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봉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업상 축복과 경제적 안정, 두 아들의 미래의 형통함과 그 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또 믿음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좋은 만남 회복 배우자를 하나님께 예배해 주시도록 또 가정이 항상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셨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 드렸고요. 또 주일 예물을 드렸고 형통한 삶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서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부활절 헌금, 또 12일절 건축 헌금, 또 주일 헌금 주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린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또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을 때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정말 주님 손에 들려져서 놀라운 역사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또한 담았사오니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그 블레싱 분일 찬양단 준비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복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1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함께 있습니다. 또 내 집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4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그죠? 올 봄은 도둑 맞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늘 방콕 가셨다가 나와 보니까 잎이 나고 또 나와 보니까 꽃이 핍니다. 꽃 구경 좀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래요. 그죠? 그래서 좀 나중에 해야지 했더니 꽃이 졌어요. 들녘의 산들을 보게 보니까 이맘때만 볼 수 있는 연독색의 잎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든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봄을 훔쳐갔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벌써 이제 2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데 여전히 성도님들을 전부를 뵙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난 6주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주 전에 10편, 18편의 설교를 빼고 오늘까지 이 5편의 설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목회지에서 제가 목회를 감당할 때 제가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목행 수행 원리 5가지를 주제로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혼자보다 함께. 앞으로 제가 우리 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늘 혼자보다 함께라는 그 목회 의식을 갖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연합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그런 목회를 지향하겠다. 그렇게 해서 혼자보다 함께라는 목행 수행의 원리를 가장 첫 번째로 세웠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능력보다 화목입니다. 개인의 능력 참 좋습니다. 능력 있는 개인이 있다는 것은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화목을 깨트린다면 결국 화목보다 앞서는 능력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능력보다는 화목한, 지금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얼마나 우리가 화목한 목회를 지향하셨고 그 결과가 얼마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교회하면 따뜻한 생각을 심어주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의 그 귀한 목회를 또 잘 계승하는 가운데 능력보다 화목을 추구하는 목회를 해야겠다.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문화보다 복음입니다. 교회가 문화를 선도해야지 교회가 문화를 따라가는데 극복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는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정말 복음을 가지고 세속주의 문화를 타파하고 복음으로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문화보다 복음이라는 목회 수행 원리를 세 번째로 삼았습니다. 네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보다 주님입니다. 항상 나 자신보다 주님께 영광.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주님께 유익한 것인가? 물론 주님께도 유익하고 나에게 유익하면 원래 주님께 유익하면 나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하지만 혹여라도 그것이 충돌하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하게 된다면 먼저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 자신보다는 교회의 유익이 되는 그런 어떤 삶의 수행의 원리, 목회의 수행의 원리로 나보다 주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귀한 말씀을 통해서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현재보다 미래입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내일에서 내일로. 우리가 어떤 결정에 있어서 이것이 오늘 좋고 끝날 것이냐, 오늘의 이 좋음이 내일의 기쁨으로 연결될 것이냐, 역사의 연속성을 생각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결정하고 교회에서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만 그냥 잠깐의 즐거움으로 주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일의 나에게도 고마움으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그 결정이 될 것인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내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어떤 구분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이 결정이 과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줄 것인가? 주님교회의 미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현재보다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목회를 계획하고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목회 수행 원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혼자보다 함께, 능력보다 화목, 문화보다 복음, 나보다 주님, 현재보다 미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명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4월의 3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십니까? 1960년 4월 19일은 이 나라를 바꾸는 어떤 혁명이 일어났어요. 어떤 혁명입니까? 4.19 혁명입니다. 전 초등학교가 이 4.19 기념탑하고 참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반별로 학년별로 이 4.19 의거리 가까워지면 그 4.19 탑을 청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4.19 하면은 제 세대가 겪었던 일은 분명 아니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4.19 기념탑에 소풍도 가고 또 청소도 했던 터라 조금 제 마음속에는 기념해야 할 그 어떤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19 하면 떠오른 시 한 편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신동엽 시인이 지었던 껍데기는 가라는 시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령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제가 넘겨야죠.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서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4.19의 정신이 흐려져서는 안 되겠다. 이 4.19의 가치와 이 본질이 앞으로 펼쳐질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늘 장구이 남아서 민족이 해결해야 할 남북의 문제도 화합을 이루고 이 가치와 이 본질을 갖고 민주화가 더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담아서 이 4.19 혁명을 모티브로 해서 껍데기는 가라라는 그런 시를 지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껍데기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입니다. 본질을 변질시키고 가치 있는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하향 조정하는 그 어떤 것이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껍데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 역사 속에 있던 한 사건을 통해서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모티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다 보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들이 점차 약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만 잠시 뒤돌아보면 그 본질로부터 멀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아마 쉽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가로막고 있는 그 변질된 껍데기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껍데기는 가라. 주님과의 사랑을 퇴색시키는 껍데기는 가라.
이런 어떤 우리의 영적인 회방꾼에 대한 그 저항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경청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형성하였던, 애굽 430년 동안 갖고 있었던 그 애굽의 신관, 다신론, 세계관, 노예 근성, 반드시 하나님의 신민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극복해야 할 그 껍데기를 제하시기 위한 40년의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껍데기를 벗기시고 다시금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던 것처럼 여러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그들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연단하신 기간이 바로 광야 40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그 광야 40년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변질된 신앙관을 새롭게 회복하는 그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신동엽 시인의 시를 인용하자면 껍데기를 벗겨버리는 그 기간이 바로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신명기는요? 신명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아주 압축해 놓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요단 동편 아라바 광야에서 머물면서 그의 시선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광야에서 출생하여 애굽에서의 그 노역과 고통과 핍박을 알지 못하고 그저 구전으로만 전에만 들었던 그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이제 저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의 그 농경 문화, 그 풍성한 하나님이 없는 그 문화의 그 창궐한 그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 신앙의 본질을 가로막는 껍데기로 더 씌워질까 염려하여 그 아라바 광야에서 바로 이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껍데기를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요,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택하여 읽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나안의 문화가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본질을 변질시키는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모세는 오늘 신명기를 지금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6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려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조상들은 이 40년 동안에 불과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 그 이유가 뭔 줄 아니?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그 삶 속에 형성되어진 그 껍데기를 벗지 못했기 때문에 틈만 나면 그들이 벗어버려야 할 그 애굽에서의 삶을 동경하고 따르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을 40년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껍데기를 벗겨놓으셨거든. 이제 너희들 차례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세속의 문화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물론 너희가 그것을 다 처복종시키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하지만 혹여라도 그 땅에 그 하나님 없는 문화가 너희들의 신앙을 좀먹고 너희들을 변질시킬 것이 분명하기에 내가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이 법도를 통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너희들이 왕으로 삼고 그분의 분부한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복과 또 그 말씀에 불순종하신 자에게 내리실 그 저주를 또 함께 선포하시죠. 그것이 신명기 지금 6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주경학자들은 이 신명기의 기록의 양태를 바라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견되는 문서들을 볼 때에 마치 신명기의 그 내용이 봉신조약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런 봉신조약이 뭐냐면 정복자가 피정복자와 조약을 체결하는 거죠. 정복자가 자신들이 정복한 민족과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여 그들이 조약의 규정들을 준수하는 한 피정복민들이 정복한 그 나라와 체결한 그 언약을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준수하면 이 정복국가는, 이 정복한 왕은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은덕을 베푸는 것을 그 내용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봉신조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난이 크고 작은 부족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긴 부족이 있단 말이죠. 이겼을 때에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고 봉신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한테 명한 것을 잘 지키면 다른 민족들이 너희들을 칠 때 내가 대신 싸워줄게. 그렇게 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대신 너는 나를 잘 섬겨야 돼. 이게 봉신조약이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의 기록의 양태가 이 봉신조약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 당시 이미 인류 보편의 어떤 역사 속에서 인지하고 있었던 상하관계를 인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약으로 체결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명 6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6장 1절과 2절 연결을 지으면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들이 잘 지키면 내가 너희 아들과 내 손자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너희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 너희가 잘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나를 장구하게 하겠다. 3절을 보게 되면은 또 번성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시고 율례와 법들을 따르도록 하시는 선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례와 법도의 그 근본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매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을 위하여. 새로운 땅에서의 매일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죄악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는 그 매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선민으로서 그들의 일상을 지키시고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매일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좀 가슴 아프지만 지금 우리의 재산도 이 코로나19가 지금 빼앗아 가고 있어요. 경제적 손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얘기 제가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또 인간관계도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이 참 사람다운 모습이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웬 말입니까? 관계를 또 앗아갔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이 빼앗겼죠. 우리 일상을 빼앗겼어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 일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고 회사에 가고 동료들과 차 한 잔을 마시고 열심히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왁자지껄 서로 내겠다고 다 그렇게 씨름하면서 또 밥을 먹고 저녁 시간 또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고 와서는 또 가족들과 산책도 하고 행복하게 정말 살아갔던 그 일상이 때로 너무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일상 무시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일상이었는지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코로나가 참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죠.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일상이 이제 우리가 수용해야 할 그런 일상으로 바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40년 동안의 매일매일은 이전에 애굽에서의 매일매일과는 분명히 달랐어요. 애굽에서의 매일매일은 바로를 신으로 섬겨야만 했고 바로를 위해서 노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애굽에서의 매일매일이었습니다. 비록 아직 정착되진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또 광야에서의 매일은 어땠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었습니다. 이전에선 애굽에서는 애굽 왕의 말이 그들의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새로 주어진 40년의 매일매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매일매일이었습니다. 그들 머리 위에 띄어져 있는 구름 기둥이 나아가면 그들은 얼른 텐트를 걷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춰 서면 그들은 그곳에 오랜 기간 동안 구름 기둥이 다시 일어나기 전까지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들은 나와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가져다가 하루를 살았습니다. 절대 이틀 묵힐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안식일에만 이틀을 묵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나와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총의 양식을 걷고 그는 살아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아가면 그들은 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민수를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진을 배치합니다.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함께 머물러야 하니까 뒤죽박죽 섞이지 않기 위해서 진을 배치하는데 그 진 중앙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막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그 진을 중심으로 형성을 하고 그 진의 출입구는 늘 성막을 향하도록 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텐트를 열고 나오면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는 것이고 성막에 떠있는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광야에서의 매일매일이었어요. 광야라는 장소만 빼면은 그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 아니었겠어요?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치는 그 은총을 걷습니다. 문 밖을 나서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현현이 보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새롭게 그들에게 허락된 매일매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틈만 하면 그 매일보다는 애굽에서의 매일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돌아가려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그 시내산에서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 복된 시간에 그들은 애굽에서 보아왔던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매일매일이 그 광야에서의 매일매일을 압도하려 하여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는 그쳤더라도 늘 그 만나처럼 유효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들의 입술 속에서 되뇌어지는 가운데 그들의 매일매일이 여전히 하나님 그 말씀이 주도하시는 그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라바 광야에서 다시금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가 앞 1절의 말씀을 읽었을 때도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켜라. 2절 말씀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이런 평생이라는 것은요 매일매일이 모여졌을 때 그 평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의 평생 동안 지켜야 할 그 말씀이에요. 네 평생을 책임질 말씀이요. 매일매일 평생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네가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내가 내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며 3절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내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해요. 내 날이 장구하고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러 가셨을까요? 왜 매일 아침마다 귀찮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매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쉽게 말하면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기를 원하셔요. 매일 새밥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새밥을 제쳐두고 자꾸만 묵은 밥을 먹으려고 해요. 햇반 같은 거. 하나님 늘 우리에게 새밥을 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새밥 필요 없어요. 오늘 좀 쉬고 싶어요. 어제 주셨던 그 은혜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내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매일을 지탱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평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평생의 끝자리에 섰을 때 돌아보면 그 말씀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윤리와 법도를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을 위하여. 매일을 위하여. 그렇다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으로 우리의 매일이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4절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 쉐마란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청종한다, 순종한다는 말을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들어라, 아예 들을게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청종 따라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요 우리의 매일매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삶을 장구하게 만들어가는 오늘의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쉐마,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예하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비단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 사랑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도 예하브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사랑도 예하브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좀 구별된 사랑이라는 단어 오직 하나님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단어를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말할 수 있는 그 예하브를 왜 하나님과의 그 사랑 앞에 이 용어를 사용하셨을까? 조금 우리가 의아하죠. 다른 게 있지 않아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도 인간과 인간 사이 그 친밀함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친밀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이런 마음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경험, 우리의 모든 어떤 인격의 좌소가 마음이죠. 마음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죠? 그 마음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의지적인 요소가 다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전 인격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 뜻이라는 것은 예전에 성경은 성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뜻은 좀 모호합니다. 해석하기가. 원어적으로 본다면 이 뜻은 영혼이에요. 영혼.
내 영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의 가장 대표적인 표지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죠? 예배할 때 요구되는 게 뭐죠?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거죠. 힘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힘이라는 단어에 함축적으로 해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넘쳐나고, 그 사랑이, 오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나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장구함으로 귀결되는 하나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장구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들 크게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마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저 네가 갖고 있는 어떤 기억력의 세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세계라. 마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내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너의 매일매일을 경영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아라바 광야에서 그 2세대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계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내일을 위해서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일을 위하여. 그럼 매일매일이 만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내일이에요. 내일입니다. 여기서 내일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시간적 구분이 아니에요. 오늘과 어떤 내일에 대한 그런 시간의 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관에 대해서, 기독교적 시간관은 직선적 시간관이죠. 그죠? 창조가 있고 종말로 나가는 직선적인 시간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들의 시간관은, 그 시간관은 어떻게 되죠? 원이죠, 원. 계속해서 윤회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시간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부터 종말로 나아가는 거죠. 그죠? 온 우주적인 종말 이후에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간관입니다. 근데 그 시간관을 우리가 펼쳐볼 때 구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구분을 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여러분? 자,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가장 속도가 빠른 게 뭘까요? 현재예요. 현재는 참 빨라요. 지금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는 순간 현재를 지나가요. 그죠? 아까 전에 우리가 2장을 불렀잖아요. 찬송. 그죠? 지금 1부 예배 안에 있는 하나의 형식이지만 그것은 이미 과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일어나면 오늘 예배는 벌써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과거로 남는 거예요. 현재는 순간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빠르게 지나는 그 현재 속에서 우린 늘 그 현재의 문제만 아둥바둥한다면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은 항상 내일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여기서 내일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장 7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도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껍데기를 뒤집어 썼던 것처럼 내 자녀들이 그 새로운 땅에서 가나안의 문화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서라면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지런이라는 이 단어가 참 귀중한 단어인데요. 부지런하는 뜻은 바로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갈다, 날카롭게 하다. 셰퍼님의 영어로. 그 부지런하다는 게 바로 뭐라고? 철을 가는 거예요. 계속 갈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날카롭게 연마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또는 사냥에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화살촉을 날카롭게 가는 겁니다. 그게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보다 더 날이 설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갈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부지런하다의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예리한 검과 같이 날이 설 수 있도록,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라낼 수 있도록, 척결할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의 신앙의 그 모습을 날카롭게 연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 신앙의 칼날이 정말 날카롭게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요. 무도 쓸지 못할 정도, 두부도 쓰지 못할 뭉툭해 했습니까? 그것은 다 우리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부지런히 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신앙의 그 칼날을 갈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청년은, 다음 세대는 현존하는 미래다. 여러분, 미래가 현존할 수 있어요? 미래가 현존하면 그것은 현재죠. 근데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지금 현존하는 미래다. 아멘. 참 귀중한 말인 거예요. 우리 주님교회 미래는 바로 우리 주일학교입니다. 주님교회 미래는 우리 청소년부입니다. 주님교회 미래는 우리 청년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자꾸 보려고 점잖게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일이요 미래인 줄 믿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그 자녀에게만 강요하는 것이나 내가 그 자녀의 미래를, 내가 그 자녀의 삶을 부지런히 연마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도록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여러분, 너는 또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더니 이제 8절에 보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제시하죠. 뭡니까?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이마,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테필린 아시죠? 우리가 테필린 성경 암송도 하지 않습니까? 테필린은 뭐냐면 양피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요. 그런 다음에 가죽 상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그 가죽 상자에 끈을 달아가지고 미간에 붙이고 또 손목에 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경험을 갖고 말한다면 컨닝 페이퍼. 그래서 늘 하루 3번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자기 손목에 메어진 그 율법의 경문을 읽고 미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그것을 읽으면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렇게 테필린을 차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너의 그 머릿속에, 너의 그 모든 이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관념 속에, 너의 모든 사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상징적인 명령이에요. 손목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야드바셈이라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관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야드는 뭡니까? 히브리어 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손이 모든 역사를 좌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손은 곧 역사입니다. 손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거든요. 여러분, 타제석계, 마제석계 다 돌을 손으로 가한 그것을 신석기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손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는 건 뭐냐면 너의 그 모든 역사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가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너의 그 이성과 사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너희 그 한날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한날의 삶과 너희 자신의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도록 너희 부모 세대가 내일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내일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내일입니다. 그럼 그 내일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이 쌓여서 우리 자녀들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평범한 원리 아닙니까? 내가 매일매일 일을 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미래를 우리가 결정짓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결정하는 오늘의 우리의 매일이 내 자녀들의 내일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정말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내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하루 한 번씩 주님을 만나지도 않고 내 자녀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얘기합니까?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내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은 괴리되어 있는데 내 자녀의 미간에 표를 붙여주고 손목에 여러분 기호를 붙여주려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매일이 내 자녀들은 내일인 거예요. 여러분 제 손에 지금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처음 보는 물건입니까? 이건 바톤이에요. 바톤. 언제 써요?
이어달리기 할 때 쓰는 거예요. 이어달리기 할 때. 미국은 누가 봐도 육상 강국입니다. 육상 강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정말 세계적 육상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2015년까지 적어도 통계를 보면 미국은 67년 동안 국제대회에서 한 번도 400m 계주를 완주해 본 적이 없어요. 금메달을 딴 적이 없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도 그때 자메이카와 함께 정말 400미 결승에서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자웅을 겨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번 주자까지 결승전에서 미국이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디비스 패튼이 3번까지 열심히 달리다가 마지막 앵커 4번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줄 때에 그만 타이슨 게이가 그 바톤을 놓치고 말았어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사인 볼트가 이끄는 자메이카가 결승전을 먼저 통과했습니다. 이후에 2017년 대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67년 동안 적어도 칼 루이스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100m 스프린터를 많이 배출했지만 한 번도 미국은 400m 계주에서 우승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바톤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매일이요, 내 자녀들의 내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2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교제를 하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만나고 우리 장로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34년 전에 장정훈 목사께 너무 감사해요. 33년 전에 장정훈 목사께 너무 감사해요. 1년 전에 목사님께 감사하고 지난주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감사한 거예요. 30년 전에 장로님들께 감사하고 29년 전에 권사님께 감사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분들의 30년 교회 섬김 참 감사하구나. 우리의 매일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리고 몸부림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던 우리 어머니가 고맙다. 40대 우리 어머니가 고맙다. 50대 우리 어머님이 고맙다. 60대 우리 어머님이 고맙다. 그 어머님이 나의 내일을 만들어 주셨고 내가 그 기도 위에 그 섬김과 그 본 위에 내가 지금 서 있구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1년 전의 모습을 고마워하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고마워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정말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그 기억들이 그 가문 가운데 흐른다면 오늘 우리가 신명 6장 2절을 만든 내 나를 장구하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를 오래 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에 붙들려 살았던 그 기억들을 내 자녀 손들의 기억 속에 내가 오래도록 간직해 두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그게 장구하겠다는 오늘의 해석 아니겠습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바뀌어질 세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우려합니다. 대부분이 비관적입니다. 코로나19가 포스트 코로나가 이제 어떤 사회적 모습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생경하고 정말 우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세상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이전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훨씬 더 본질에 가까워지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질로 더 가까워지는 단순히 코로나 있기 전의 상황이 아니라 이러한 일상을 경험하고 나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일상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전에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열정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우리 다음 세대의 내일을 책입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을 함께 부르겠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후렴 보게 되면 이 말씀 있죠. 이 가사가 있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540장을 참 좋아하거든요.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40장 참 좋아하거든요. 또 후렴 가사가 참 늘 부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어제보다 과연 오늘 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1년 전보다 더 십자가 앞에 더 나와 있습니까?
늘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내일도, 우리 자녀들의 내일도 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540장 1절과 4절만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이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매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율례와 법들을 지키는 매일매일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를 수확하며 주님을 만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매일 새로운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이 우리 다음 세대 내일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매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주는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가 흥왕하여 정말 현재보다 더 미래가 아름다운 우리 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며 또한 우리를 만나주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며 우리의 매일을 주께서 성령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부모된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신앙의 칼을 더욱더 날카롭게 연마하는 우리의 가르침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하나님, 우리 주는 교회 우리 다음 세대 각각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선 검과처럼 아버지 그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교회의 미래는 바로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담보하는 우리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 반복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례와 법 또한 명령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소통 있는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매일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장구하게 하시며 우리를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갖고 돌아갑니다. 세임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임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일을 준비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